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셉의 꿈에 현몽하신 주의 사자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 구세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적인 이름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원래 이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할 뿐이에요. 이에 비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임, 함께한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연약해지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죠. 또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생로병사를 다 겪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겪지 않아도 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겪게 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 성육신, 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예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겸손한 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함께 한다는 거겠죠. 임마누엘의 개념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건 누구와 함께 하나요? 나랑 좀 꼴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월드컵 얘기 제법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월드컵만 얘기하면 20년 전 2002 월드컵만 그냥 전설같이 맨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젊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해도 월드컵 해도 안 본 분이 태반이실 거고요. 그 시간에 분명히 주무신 분들 많았을 거고 요즘에 누가 모여서 응원하나라고 하지만 지난 경기 때 우리 교회는 청소년 예배실에 청소년만 신청 인원이 40명이 넘고 우리 청년들, 교사들에서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모님도 허락도 받고 그랬죠. 그리고 모여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공한 치킨 수십 마리를 뜯어 먹으면서 애들이 이제 신나게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걔네들은 축구를 그만큼 사랑하는 애들이 다일까요? 아니면 요즘 말로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도 있을까요? 네. 정말 애들이 그 밤에 너무 신기한 건 경기 시작 후에 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지각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좀 오지. 그것도 미리 온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신이 났어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떤 애는 축구화를 신고 왔더라고, 반바지에. 이 추운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다 성가대 다 있을 뿐. 야, 니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특별히 이제 타겟이 된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질문 하나면 게임 끝이에요. 너희들 손흥민 말고 아는 선수 이름 하나 대봐라. 손흥민 말고. 그랬더니 한 명 정도 되고 요즘 뜬 선수 있잖아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반면 우리 남학생들은요, 우리나라 팀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애들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브라질 선수,
그 발음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다 외우고 있냐. 생년월일까지 뭐 줄줄 꿰고 있어요. 제가 애들이 몰랐던 거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역전골을 넣었던 황희찬, 손흥민 둘 다 우리 춘천 후평동에서 태어났죠. 네. 춘천 듀오 손흥민, 황희찬. 물론 황희찬 선수는 태어나긴 후평동에 태어나고요. 학교는 저 부천 가서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후배다 이러고선 일 거다 했더니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하고선 기도해주고 치킨 먹는 거 보고 저는 집에 가서 잤습니다. 축구를 안 봤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이게 어떤 변치 않는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젊을수록 어디를 좋아할까요? 1번 화려한 곳, 2번 깨끗한 곳, 3번 또래가 모여있는 곳. 당연히 또래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안 모이냐? 또래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또래들이 있는 곳으로 모이죠. 나이가 좀 들면 사람 많은데 귀찮아서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젊을수록 사람 많은 거 좋아합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 많은 곳에 또래가 없으면 젊을수록 어릴수록 함께 있기가 어렵죠. 지금 딱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응원하는 게 너무 제 마음에 기뻐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제 SNS에 딱 사진 한 장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신문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하셨냐고. 제가 이상했어요.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월드컵 응원하고 함께 치킨 먹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사람 많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하나 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명지전문대학의 채플에 다녀왔는데요. 명지학원은 뭐 학원이 조금 좀 위험하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괜찮더라고요. 학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션 스쿨들입니다. 기독 사학들이죠. 역사도 오래됐지만 그 재단이 갖고 있는 기독교 정신과 또 학교에 있는 학내 인원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되면서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채플들을 아마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최근에 대학교 채플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실 텐데요. 대학 채플은 더 이상 필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점을 부여할 수도 없고 이것을 졸업 요건으로 넣을 수도 없어서 학생들을 채플을 참석시킬 수 있는 어떤 재단, 제재 수단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목실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채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발로 올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갔느냐? 지금 채플에 참석하면 식권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끝날 때쯤에는 스타벅스 쿠폰을 10,000원, 20,000원, 50,000원짜리 쿠폰을 막 행운권 추첨하듯 해서 주니까 그나마도 전교생 7,000명 중에 200명이 나와서 채플을 드렸습니다. 참 귀한 아이들이죠.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채플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마음에 상처받고 왔다는 이야기도 알아요. 단 한 명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느냐? 고개 떨구고 스마트폰을 봐요. 이게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이라면 뭐 노트북 보고 이런 거 지금은요. 귀에 무선 이어폰을 다 꽂고 있습니다.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데 다만 나는 시급 5,000원짜리 알바가 온 거예요. 와서 앉아있다가 식권 받고 운 좋으면 상품권 하나 받고 나는 가면 좋고 시간 지나서는 예배가 끝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50분이 끝나면 51분 되면 그냥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꽹과리를 쳐도 움직이지 않는 세대가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한 거죠. 관심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교회 다니면은 목사가 왔다고 할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알고 갔습니다.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 나의 목표는 얘들 중에 결신자가 있는 건 둘째고 고개를 드는 게 목표고 이어폰을 빼는 게 목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교회와 복음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주목하여 저를 보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갔지만 막상 정수리가 수백 개의 정수리가 저를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다 있나 세상에. 차라리 중고등학생이 낫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연이라고 제목 붙인 설교를 진행했죠. PPT를 준비하고 했더니요. 놀랍게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는 다 꼈지만 정수리가 아닌 얼굴을 들어서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와, 제 마음이 다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몇 명이었지만 이걸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기대치가 높았으면 큰 실망했을 줄 알았는데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교직원, 교수님들 집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여긴 또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 이런 교수님들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그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올해 퇴수회는 춘천 소양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교수 퇴수회를. 은혜 받아서. 립 서비스 좋습니다. 하고선 제가 오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 세대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청소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럴수록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임마누엘의 영성은 결국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세상의 권세에 거의 빼앗기신 거예요. 죄악의 권세 가운데 영혼이 멀어진 거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을 인간이 나갈 때부터 이미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타락한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맡겨라.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약속은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절망이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린 이걸 영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아니, 내 안에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렸는가? 이게 중요하지.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예를 어떻게 들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어린이의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가장 이렇게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의 어린아이. 한 5살쯤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살 어린이의 행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1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해준다. 2번,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다. 당연한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아버지의 경제력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아요. 뭐 엄마가 뭘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이 행복감이지요. 저는 이 원리가 임마누엘의 신앙과 너무 밀접하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임마누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임마누엘 하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으면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는 평생토록 행복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태어나면서 이름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내가 너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 약속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탄절에 태어나신 임마누엘은 부활절까지도, 아니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한 분을 좀 만났는데요. 이분 스토리를 좀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한희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경기도 여주 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시골에 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은혜롭게도 그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장평성결교회였습니다. 이 장평성결교회는 장평리에 있었기 때문에 장평성결교회인데요.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는. 근데 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들은 계속 왔다가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다른 분이 오시고 했지만, 또 때로는 그나마 전도사님도 안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군부대 군종병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 가면 행복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핍박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냐면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 간다고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과서를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었나 몰라. 그냥 가지마 하면 되지. 그걸 왜 불태우고 막 그 화장실에다 집어넣으면 그거 어떡해? 그냥 아니 화장실에 그 교과서 책두기 하던 시절에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엄마랑 울면서 그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학교 가야 되니까 교과서를 꺼내서 물로 닦아서 햇볕에 말려서 그러면 책이 누렇게 됐대요. 그거 가지고 학교 다녔대. 야, 좀 심하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 대학 진학을 못하고 본인은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큰아들로서의 집안을 위해서 공군 부사관으로 이제 입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는 이제 아버지 핍박은 없었지만 뭐 군대 생활이 그렇게 본인한테 맞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좋았던 건 군 교회에서의 이제 봉사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 집사님으로 살게 됩니다. 열심히 부사관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근무지도 옮겼지만 그때마다 교회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의 일을 나는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살에 조기 전역을 하고 신학을 이제 공부합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했지만 행복했다고 해요. 그리고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돼서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이 목사님이 장평성결교회, 어린 시절 다닌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장평교회 다 좋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신 거예요. 전사님들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안 바뀌는 것으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함께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결된 교회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있는 동산교회였습니다. 12년 전 이 동산교회로 부임한 한희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또 왔더니
정말 말 그대로 간동은 뭐 지금도 간동면이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산마을 동네고 집이 뭐 채 50호도 되지 않고 그런데 사는 분들은 100명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을입니다. 웬만한 고층 아파트 한 동에 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교회는 동산교회는 7명 정도 그 주민들이 나오시더래요. 다 고령자셨죠. 이분들을 모시고 그냥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회 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년에 뭘 할지 뭐 다음 달에 뭐 이런 계획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할머니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전 순진하게 그냥 진짜로 그냥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여튼 군 출신은 그거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군복무 했던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우리 군 전역자들에겐 공통점이신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거죠. 왔는데 그 간동면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장수식당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령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지역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장수식당을 운영하고요. 또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한글 학교를 한 거죠. 이걸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대표적으로 우리 간동 성결교회 심성우 목사님, 지금 계신 전광병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참 훌륭하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지난 2017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윤실이라고 하죠. 여기서 좋은 교회로 뽑혀서 서울 가서 상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윤실이 교회 상을 다 주네. 이게 하나고요. 그런 상이 있는지도 전 몰랐거든요. 두 번째는 와 그런 간동면에 있는 시골 교회를 어떻게 알고 상을 다 주나. 이 목사님은 하여튼 그 받은 상금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상금으로 또 장수식당 다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항상 목회라고 하는 것도 늘 비교되거든요. 교회가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비교되고 목회자의 역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얼마나 성장시켰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나 목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규모나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수치와는 다르게 결국 그 안에 이런 화천 동산교회 같이 보여주고 있는 뭐 여전히 교인의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각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함께하는 사역, 이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신 영성을 우리의 삶에만 적용시켜도 분명히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고 또 나의 주장이나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많은 인생들은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이죠. 삭개오는 그전까지는 돈만 따라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을 경험한 후 그는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움켜쥐었던 돈을 갚아주고 변상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가치, 바로 이게 임마누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통한 참된 인생의 행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